이 초보 운전자들 이렇게 차 뒤를 가다 보면 차 뒷면에다가 초보 운전 이렇게 써놓고 다니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내용들이 참 다양하게 글을 쓰고 다니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도전적으로 당신도 처음에는 초보 운전자였다 이렇게 쓰고 다니는, 여차 싶으면 그냥 덤벼들 기세로 써놓은 사람도 있고, 지금 2시간째 직진 중입니다 이렇게 써놓은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여자분인 것 같습니다. 밥 해놓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써놓은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마다 뒤에 보면 밥 해놓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 보니까 아마 이분이 다니면서 도대체가 집에서 밥이나 하지 끌고 나서 얼쩡거린다고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주일날 진정한 신앙 고백은 어려울 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신앙 고백이지만, 밖에 사람들에게 내가 예배드리고 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시대 보면 교회 갔다 오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안 믿는 사람들 보면은 교회 갔다 오면은 정말 큰일 난 줄 알아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교회가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의 집단 발병지처럼 떠들어대고 있는 이런 모습에서 그러할지라도 어제 주일날 교회 갔다 왔어? 얼버무리지 마시고 나 교회 갔다 왔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왔어 말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교회가 살 길입니다. 살 길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해지고 또 교회가를 공격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교회에서 살아야 될 존재고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될 존재이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할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죠.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노아가 방주가 완성되는 날 40주야 비가 내리고 150일이 지나서 50일 동안 물이 차 있었고 여러 날 동안 물이 감해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21절 23절에 보니까 방주 밖에 땅 위에 움직이는 생명이 다 죽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이 땅에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을 때 노아를 미치광이 노인네라고 불러댔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닷가에서 방주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짓고 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은 노아와 노아의 가정을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거기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주신 명령에 따라서 그는 방주를 지었고 그 방주가 완성되는 날 그의 가족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친히 문을 닫으시고 그리고 40주야를 비를 밤낮으로 쏟아 부으셔서 결국은 그 방주 밖에 있었던 모든 생명은 다 생명이 끊어진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에는 이 노아 방주를 알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알크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알크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노아의 방주, 또 하나님의 법궤, 그 다음에 요셉의 곡식창고, 모세의 갈상자, 바로 여기를 표현할 때 알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생명창고라 그 말입니다. 그 속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 속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도 알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생명창고인데 바로 교회가 이 시대의 생명창고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가면 죽는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가면 죽는 줄 알아요. 심지어는 우리 노 권사님께서 지난주에 저한테 하신 말씀에 그 동네 그 노인정에 있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 그러더래요. 예수 믿는 년들 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까지 싸잡아서 공격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런 말에 너무 민감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그 사람들은 갈 곳 못 갈 곳 다 다니면서 교회만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전략이겠습니까? 사단의 전략이죠. 사단에게 속한 자, 사단에 매여 있는 자들의 떠드는 소리에 여러분들 귀 기울이지 않기 바랍니다. 거기에 동조하고 동의하지 않기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가 코로나 집단 발병지라고 할지라도 설상할지라도 그러나 교회는 생명창고, 여기만이 생명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밖에 사람들이 들으면 저한테 무식하다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무지하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오직 교회만이 생명 창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심판하실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첫째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만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아무나 오지 않습니다. 아무나 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와서 예배 참석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올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자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여러분 창조 과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창조 과학에서 이야기하는데 노아 방주의 사이즈는 이 축구장보다 조금 더 큰데 3층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이 다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이야기했더라고요. 종류별로가 아니라 그 종별로, 예를 들어 객과 그 다음에 뭐 무슨 과로 있잖아요. 그런 과들이 들어갔고 그러면서 이 땅에 노아 홍수 이후에 나와서 거기에 번성하면서 거기서 종족이 번성되면서 자꾸 이제 종이 새로 바꾸어져서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아시는 것처럼 강아지들 같은 경우 종이 다른 걸로 교배시켜서 새로운 종들이 나오고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일종의 그렇게 해서 종이 들어갔다라고 창조 과학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각 종류별로 각 새과는 새과대로, 고양이과는 고양이과대로, 개과는 개과대로 각각 종류별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 지구상에 2만 종이 있다고 합니다. 2만 종이 모든 생명체가 2만 종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 노아 방주 속에는 20만 마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그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은 정확하다라고 여기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면 각기 종류대로 둘씩 네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했습니다. 여기 나오리니 이 말씀은 스스로 나왔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각 종류대로 있는데 거기에서 어느 날 갑자기 방주가 딱 지어지고 나니까 완성되니까 각 종류별로 오는데 누가 왔습니까? 모든 짐승이 다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짐승만이 초대받은 짐승만이 거기에 왔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요 이 방주를 노아의 가족 8식구만이 그 큰 방주를 지었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는 믿지 않습니다. 여기에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에 요즘처럼 기중기나 요즘처럼 큰 크레인이나 아신 것처럼 배가 큰 거대한 몇만 톤짜리 배를 만들어도 골리앗 크레인 같은 게 크레인으로 그것을 들고 내리고 다 하면서 지어지잖아요. 그 거대한 그 기둥들을 세울 때에 노아의 가족 8사람만이 그것을 세웠다라고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지어줬고 함께 도와줬고 함께 거들어 줬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 방주를 짓는 일에 동참했을지라도 그러나 정작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노아의 8식구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9장에도 소돔성을 멸망할 때에 거기에 그 롯의 사이들도 함께 있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김으로 인해서 결국은 구원의 자리에서 탈락됐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된 자들,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 방주 속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될 수 있는 이제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방송으로 예배 참석하는 우리 세민교회 성도님들 이제는 여러분 힘드셔도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핍박하고 방해해도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성전에 나와서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오고 싶은데도 사실 주위에서 워낙 강력하게 반대하니까 직장에서 반대하죠. 가족들이 반대하죠. 주위에는 친구들이 주위 사람들이 반대하죠. 그러니까 거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나오실 수 있도록 나와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춰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미리서 정해놓은 자들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이야기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배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택정했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선택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오는 건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미 내가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지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곳에 나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자, 눈 떠. 어젯밤에 뭐 했어? 눈 떠. 자, 말씀 들으세요. 말씀 들어야 내 삶이 바꿔져요. 사단은요, 자꾸 우리 귀 막아요. 눈 가려놔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 못 듣게 만듭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14절을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 방주를 짓는데 동참을 했을지 몰라도 그 방주를 짓는데 옆에 와서 도와준지는 몰라도 그러나 택함 받아서 그 방주 속에 들어간 자는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기에 보니까 초청받은 자들, 선택 하나님의 부르신 자만이 방주에 들어가는데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같은 말씀이 선포됐는데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 이미 구원받고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택하신 자들은 다 돌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정말 앞으로 이 한국 교회 미래 21세기 교회 미래 연구소 김두현 소장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한국 교회를 진단을 해서 세미나를 하는
했는데 뭐라고 이분이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한국 교회 앞으로 만교회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만교회가. 이 코로나 이후에 내년, 그러니까 한 앞으로 3, 4년 후까지 해서 한국교회 만개교회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교회가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구원받는 백성은 하나님이 불러서 여전히 이 세상의 교회가 다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버리지 못하실 뿐만 아니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불러서 교회에 뭐랄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구원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방주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은혜요. 내가 지금 교회인 이 시대의 방주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에 속한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16절에 보니까 방주의 문은 하나님이 친히 닫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4절에 자 한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크게요.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의 땅을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12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방주가 다 완성됐잖아요. 120년 동안 이제 방주가 완성됐어요. 이제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 120년 동안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7일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셨어요. 마지막 또 7일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볼 것은 밖에는 7일 동안 아무 이상도 현상도 없었어요. 어제와 똑같은 날이었어요. 7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 그날 갑자기 하늘이 그냥 구름으로 가득 채워졌거나 천둥번개가 우르릉쾅쾅 천둥번개 막 치면서 요동을 쳤거나 그렇다면 노아 말이 맞네 하고 사람들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7일 동안 하나님은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 거기에는 아무 현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16절에 들어가면 문을 닫으시니라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들어가면 문을 닫으시니라 와이스코르인데요. 와이스코르인데요. 그러자 그는 닫으셨다입니다. 그러자 그는 닫으셨다. 7일을 기다린 후에 노아의 가족이 들어간 후 문을 굳게 닫으셨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이 들어가기 전에 7일 동안은 하나님이 열어놓고 노아의 가족도 안 들어갔어요. 왜? 많은 사람이 들어오기를 초청을 했죠. 많은 사람이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었죠. 그런데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노아의 가족이 들어가자. 그러자 그는 닫으셨다입니다. 그러자 그는 닫으셨다. 와이스코르입니다. 이 와이스코르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자 그는 닫으셨다.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친 그들에게는 결국은 들어가지 못했고 나머지 들어간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문을 친히 닫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일은 성경에서 구원의 날, 완성의 날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7일이라고 하는 날과 그 다음에 40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일이라는 것은 구원의 날, 완성의 날,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신 날 마지막에 7일도 완성을 이루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까지 더 이상 어떤 기회가 없는 7일이 지난 다음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마지막 기회를 주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7일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을 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7일이라고 하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2장 22절을 보니까 또 내가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7절에도 빌라델비아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주님께서 그 문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가족이 딱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이 닫은 것을 더 이상 인간이 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 끝! 여기서 구원 끝! 하면은 더 이상 거기에서는 외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서는 그 누구도 항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문을 열고 어떤 인간의 의로도 열고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받을 때 너는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7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7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각자에게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사실이죠. 아까 우리가 송축회 내용은 그 찬송을 우리가 불렀잖아요. 이 찬송 부른 작사 작곡하신 분이 연세가 89세인가 그런 분이 미국에서 이분은 작사 작곡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사는 것이 은혜였고 하루하루 살면서 정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감격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곧 그날에 나의 힘이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이 마칠 때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는 지금 현재 7일이라고 하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 가까이 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연세 80이 넘은 분이 이 찬송을 짓고 이 찬송을 고백하면서 그날이 늘 아침마다 눈 뜰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늘 나에게 새날을 허락하심에 기뻐했고 감사하면서 마지막 나의 삶의 마무리 지을 때까지 그것을 7일이라고 하는 기간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7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져 있다는 거죠.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문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고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1절로 12절을 보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열 처녀 비유해서 말씀하죠.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싫어도 방주에 있는 길이 사는 길이다. 여러분 싫어도 방주 안에 있어야 사람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소돔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사람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와서 남자들 두 명의 천사들을 끌어내라. 내가 그들과 상관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이 롯이 자꾸 그들과 타협하려고 하니까 그냥 확 당긴 다음에 문을 하나님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와서 문 두들겨도 찾지를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이 들어온 다음에 문을 딱 닫아버리고 나니까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나올 수도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방주 안에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밖이 그리웠겠습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고리타분합니까? 얼마나 따분합니까? 늘 듣는 소리 또 듣고 똑같은 소리 반복적으로 듣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친구들이 있고 세상에 나가면 정말 기분 부릴 수 있고 세상에 가면 멋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죽는 길이란 말이야. 거기가 죽는 길이라고. 뭐 그렇게 죽으러 왜 가냐고. 친구가 그렇게 좋아? 친구를 위해서 목숨 내놓을 수 있어? 그 친구가 너를 위해서 목숨 내놓을 수 있어? 없어. 정신 차려 정신. 바로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는 부모가 목숨 바칠 수 있어도 친구는 목숨 내놓지 못해요. 지금은 친구가 다인 것처럼 생각하죠. 교회에 있으면 따분해 보이죠. 교회에 있으면 정말
교회는 어리석은 자들, 무식한 자들이 교회 나온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여기에는요 정말 답답해도 여기 있는 길이 사는 길이라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학생 때는 다 우리 그랬어요. 근데 성장해 보니까 철들고 보니까 친구도 소용없잖아요. 그죠? 남는 건 가족밖에 없고요. 남는 건 가족하고요. 남는 것은 하나님밖에 내 인생에 없어요. 제가 좀 우리 청년, 우리 학생들 하도 답답해서 내가 좀 소리 좀 쳤습니다. 답답해서. 교회 있으면 따분하죠. 재미없죠. 학생들 교회 오면 진짜 재미없지? 교회처럼 재미없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탕은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요 한약이나 몸에 좋은 약은 씁니다. 그런데도 쓴 약을 억지로 입 벌려서 자녀들에게 먹이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사는 길이거든요. 아이들에게는 사탕을 달라고 하는데 부모는 사탕보다도 쓴 건 약을 주는 이유가 왜요? 사는 길이거든요. 교회가요 여러분 답답해도요 교회 안에 있어야 사는 길이라고요. 밖에는 나가면 정말 진짜 살만 나죠. 진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많죠. 진짜 밖에 나가면 재밌는 것들 너무너무 많죠. 여러분 잠언서에서 그것은 바로 사단의 아가리에서 노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보리까. 이미 그 구원이 교회 안에 있는 걸 아는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를 떠날 수 없고 예수를 떠나지 않습니다. 구원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를 떠나지 않고 예수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요. 하나님 막아버렸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게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내가 태어난 것처럼 이 큰 복이 어디 있냐고요. 그것은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의 그 부모들에게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에 내가 태어난 것, 이것이야말로 복 중에 최고의 복이에요. 이것을 끊을 수가 없다고요. 나갈 수가 없다고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그 안에 잡아놓고 문을 하나님이 친히 닫았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방주 안에 머무는 것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얼마나 냄새납니까? 얼마나 환경이 불결하겠습니까? 1년 동안 그 방주 안에 각 종류별로 짐승떼 속에서 살아야 되니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불결하고 냄새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아시는 대로 거기가 살 길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 나가면 죽는다니까요. 교회가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가 살 길이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우리 학생들 하연이, 은채, 동훈이, 준영이, 채린이 또 여기 누구 뭐 우리 학생들 여러분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교회가 사는 길. 그래서 여기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단은 뭐라고 해요? 교회 가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사단은 교회 가면 죽는다고 합니다. 사단의 속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9월은 다바크입니다. 붙어 있는 겁니다. 내가 방주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 붙어 있는 자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싫어도 방주 안에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찬양 한 장 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하여 찬송하시고 기도하십시다.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가는 길에 거센 밤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의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지예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지예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의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반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 방주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택하신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7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을 마지막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그 7일이라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그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친히 그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문을 속에 들어간 자는 나올 수 없을 뿐더러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싫어도 방주에 있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싫어도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사는 것이고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길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대 방주인 교회 안에서 내가 살게 하시고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여 그래도 교회가 살 길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여 방주만이 살 길이었고 방주 안에 들어간 자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방주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 특별히 하나님 그 안에 들어간 자만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사단은 교회 가면 죽는다고 이야기하며 교회 안에 가면 죽는다라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교회 안에 가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닿아서 그래도 교회가 하나님의 마지막 살 길임을 알게 하시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 선택받은 자만 들어갈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작은 미물 짐승까지도 하나님의 선택하신 짐승만이 들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노아의 가족만이 그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이 들어간 다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려있지만 반드시 닫힐 때가 온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저희들의 삶에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문이 닫혀질 때 하나님의 온전히 닫으면 열면 닫지 않고 닫으면 열지 없는 그 하나님께서 이 문을 아버지 막고 닫고 열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안에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1년 동안 머문 동안에 거기에는 많은 짐승과 또 많은 짐승의 소리와 많은 냄새와 하나님의 여러가지 불결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을 때 사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오는 세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살게 하시고 교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여, 세상 아직도 하나님의 코로나 때문에 주위 환경 때문에 나올 수 없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가족들 때문에 또 주위의 이웃 때문에 주위의 직장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예배자로 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것 때문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내가 방주 안에 살고 있음에 기뻐하고 감격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삶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노아의 가족만이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심지어는 미물이고 또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만이 방주에 들어감으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부르셨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방주인 교회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교회를 비난하고 세상이 비방을 할지라도 여전히 교회가 살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여
방주인 교회 안에 거하는 자만이 사는 길임을 알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이여 그 방주의 문은 들어갈 때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고 말씀하는데 그 누구도 그 자기 의로 들어갈 수가 없고 또 나오고 싶어 나올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께 우리는 붙잡힌 바 된 자, 이미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된 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심을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이여 싫어도 방주 안에 있어야 됐던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이여 교회 안에 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만이 사는 길임을 알게 하옵소서. 세상은 너무나 화려하고 세상은 너무나 즐겁고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세상의 모든 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여전히 사망이고 마지막 심판 때는 멸망받는 장소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여 교회만이 사는 길이고 교회 안에 거하는 있는 자만이 하나님 마지막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성도들 중에서 많은 성도들이 또 하나님이여 주의 환경 때문에 가족 때문에 또 하나님이여 직장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그것을 담대히 이기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자로 쓸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다음 주에는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며 그래도 교회가 살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방주 안에서 살기 원하고 방주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방주 안에서 생명을 보존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자, 서로 축복하시고